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고난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은혜는 친절하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은혜는 친절하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사도행전 15장 우리 앞부분을 하면서 예루살렘 회의다 그랬죠. 성경에서 뭐 사실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회의할 일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회의만큼 중요한 회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에 대한 문제였죠. 할례에 대한 문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사실 유대인의 표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만이 맞아요? 예수도가 맞아요? 예수만이죠. 오직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을 가보면요. 저 가본 적이 없지만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자는 얘기해요. 가면 열심히 예수 믿자고. 그런데 거기는 예수도 믿자예요. 자기 교주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도 믿어야 된다.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열어진 그 배경도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도 믿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예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 할례 받으면 율법부터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제 그를 결정한 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의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누굽니까? 유다와 실라. 이제 실로 아노라고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앞에 바사바라는 말이 참 좋아요. 바사바, 바가 있으면 이제 아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바 그러면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베드로도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 이렇게 보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 그다음에 뭐 예수님이 뭐 게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헬라로 부르면 페트라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사바 그러면 사바스의 아들이겠네요. 사바스가 뭐예요? 사베스 안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이 안식의 아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네, 그 굉장히 복이에요. 안식의 아들이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도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5절, 26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보낸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28절이라고 그랬죠. 28절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 그러면서 아주 그냥 편지를 써서 이제 그걸 보냈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0절과 31절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친절합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은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지혜의 영 아닙니까? 그 성령 구하면 설명할 수 있고요. 뭐 무조건 믿어라 그게 아니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런지 그 사람에게 딱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매우 친절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나무 아래 있는 성도님들의 별명이 바사바가 되면 좋겠어요. 바사바. 안식의 자녀들. 그분만 만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위로하고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잖아요. 만나면 좀 긴장해야 되는 분 있잖아요. 콕콕 찌는 막 가시 같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정말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또 그런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조금 이제 가시 같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그 가시를 다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의 자녀들 바사바 유다와 실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2월 16일 주일날이에요. 저녁 7시 거의 결정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청년들 특별 찬양 집회하기로 했어요. 2월 16일 저녁 7시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될 건데, 그래서 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만남도 주시고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참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좀 많이 모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 신앙의 자리를 잠깐 떠났던 자녀들, 뭐 이번 기회에 아주 그 좋은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23, 24살 먹은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특별 찬양 집회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서 야 23살, 24살 우리 자녀하고 혹은 우리 손자손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저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뭐 그런 거 보기도 하고요. 또 그 또래들을 또 보면서 또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월 16일 저녁 7시, 주일 저녁 7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은혜가 설명되어질 수 있고 은혜가 또 이렇게 친절하구나. 그러니까 참 요즘에 그 광화문에서 이렇게 막 태극기 흔들고 도대체 성종이는 왜 흔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 볼 때 와 저 사람들 참 친절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없죠 그런 거. 뭐 저렇게 그냥 싸납지? 싸납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벌써 싸납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싸나울 수가 있나요? 웃으면서 화낼 수 있어요? 그건 사이코패스지.
그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사바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해서 삼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나무 아래 교회는 바사바의 역사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안식, 위로, 평안, 친절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너무너무 잘 설명이 되어지고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지 간에 자 이렇게 이제 정말 좋은 일들이 이제 사실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도가 될 뻔했죠. 그런데 너무너무 결정을 잘해준 거예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잘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계속 좋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이 생겼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3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 원인이 된 게 이제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래서 36절 한번 봅시다. 36절. 첫 마디가 뭐라고 나옵니까? 며칠 후에. 누가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급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극단적인 성격도 좀 있죠. 그래서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근데 바나바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 뜻이잖아요. 이분도 바나바나 이름이 바나바. 원래는 본명은 요셉이잖아요. 근데 별명이 생긴 거잖아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 격려하는 분이다.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요 기질이 양극단이에요. 요즘에 아마 이분들 MBTI 검사했으면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왔을 거예요. 사실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정말 조율만 잘 되면 환상의 하모니죠. 양극단에 있으니까 저와 제 아내가 그렇거든요. MBTI 했더니 양극단에 있더라고. 그래서 어쩜 우리 이렇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근데 그 해석을 잘했어요 우리가. 당신은 이쪽에 있고 나는 이쪽 끝에 있으니까 그러면 요 레인지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다 섬길 수 있다. 우리 이제 해석을 그렇게 했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어요. 완전 양극단이야. 바울은 그냥 일 중심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약간 그렇다고 바나바가 사역 뭐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15장까지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항상 바나바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그 루스드라에서 그 안전뱅이 붙였을 때 그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나바 누가 딱 봐도 바나바가 리더처럼 보였어요. 그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바울을 이제 대변인이다 그래가지고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가 보기니까 그 인물도 좋았던 것 같아. 인물도 참 좋았던 것 같아. 그 위로도 하고 격려할 줄도 알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 바나바. 바울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바울 그림이 조금 남아있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대머리야. 대머리에다가 그다음에 다리는 약간 안짱다리처럼 돼 있고. 바울을 봤던 사람들이 뭐 그림인데 글쎄 뭐 그게 실사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바나바가 사실은 훨씬 더 이제 그런 좀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바울이 공식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옛날에 스테반 집사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고 좀 이렇게 성격도 좀 뭐라 그럴까요? 극단적이고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한 12, 3년 거기서 조용히 목회하면서 있었잖아요. 섬기고. 그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려다가 이제 다시 사역하게 하고 길 열어주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냥 형님처럼 모셔야죠. 형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바나바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진짜 아주 그냥 환상적인 팀이 됐을 텐데 이 바울이 약간 제가 보니까 오버가 좀 된 거. 나중에 바울이 사과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막 어떤 분들은 이것도 은혜라고 싸우니까 또 이렇게 선교지 갈라서 이렇게 두 팀으로 갈 수 있지 않았냐고. 저는 그런 해석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잘못한 거죠. 근데 그런 건 있죠.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아시죠? 스테인드 글라스. 그게 처음 나온 게 그 실수로 유리를 깨뜨렸대요. 굉장히 비싼 유리였나 봐. 옛날에 유리가 굉장히 비쌌다고 그러던데. 근데 아무튼 그 중에서도 비싼 유리를 깼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명인이 있었나 보죠. 그 깨진 유리 조각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시 붙였대요. 그랬더니 그게 명품이 되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고 뭐 그게 스테인드 글라스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싸웠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실은 그 굉장히 큰 시험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둘이 일부러 싸우게 하셨다. 이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분란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거를 은혜로 선으로 바꿔주신 거죠. 근데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바꾸신 은혜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이 새벽에는 이제 싸웠어요. 싸운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런데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나 안 해. 뭐 이러지 않았다고요. 한 사람이 삐지거나 이러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단하지 않고 두 팀으로 나눠서 갔다. 계속 선교를 했다. 주의를 감당을 했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9절 봅시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어디로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로아노를 택했대요. 근데 이제 로마서 8장, 3장인가 거기 보면 아마 16장, 4장도 16장도 나올 거예요. 바울이 왜 신라를 택했을까요? 둘이 같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다음에 둘 다 헬라 문화권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같아 둘이.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아마 신라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를 택했대. 그래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선교를 가게 됐다. 어쨌든 중단하지 않고 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칭찬할 만한 이야기는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 여러분 한번 마가 입장이 돼보셨어요?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마가 입장에 한번 돼봤어요. 마가 여러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쵸? 아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예루살렘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의에.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회의고 제 첫 번째 연사로 베드로가 나서고 두 번째 연사로 야고보가 나서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심히 다투었다. 금방 소문이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퍼졌죠. 둘이 환상의 팀이었는데 갑자기 서로 같이 밥도 안 먹고 천호도 안 보고 그리고 뭐 심히 다투는 걸 옆에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뭐 말리기도 했고 소문이 쫙 퍼졌겠죠. 소문이 퍼지면서 누가 막 그 소위 말하는 욕바지로 떠올랐겠어요. 둘이 왜 싸웠대? 둘이 왜 싸웠어? 왜 그러는 거야? 둘이 환상의 팀 아니었어? 근데 왜 싸웠어? 마가 때문에 그랬대. 마가가 왜? 그랬더니 중간에 포기했대. 밤빌리아에서 겁먹어가지고 나 엄마한테 갈래. 그리고 갔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제 진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에 박수 칠 일이 많아. 윤석열 첫 번째 쓸 때 박수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마가 너무너무 뭐라고 그럴까 진짜 옆에 있으면 진짜 안아주고 싶더라고. 포기하지 않는 마가. 그러니까 주위에서 별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랬니?부터 해가지고 왜 그럴 말 나서지 말지. 제가 좀 써봤어요. 무슨 욕을 먹었을까? 제가 좀 써봤어. 도대체 뒤에서 뭐라고 그랬을까?
뭐 별의별 게다 있고 사람은 뭐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뭐또왜 나간다 그러니 뭐 중간에 또 포기하려고 그러니 뭐 그다음에 그 외삼촌이잖아요. 바나바한테 네가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친 줄 아니? 환상의 팀이 너 때문에 깨지지 않았니? 뭐 별의별 얘기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뭐냐? 친절하고요. 한편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처음 불렀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주기철 목사님 아시나요? 주기철 목사님이 원래 그 본명이 아닌 거 아시죠? 본명이 주기복인가? 아무튼 복자가 들어가. 그러니까 복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기철로 본인이 바꾸신 거예요, 이름을. 뜻이 뭐겠어요?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히 믿자. 그래서 이름을 주기철로 바꾼 거예요, 본인이. 주기철로. 그래서 주기철로 이름 바꾸시고 이제 했는데 그분의 그 일제 말에 그 일본 순사들한테 고난당하고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영화가 그게 바로 뭐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영화가 있었다고 기억나시나요? 예, 아마 보셨던 분들 제가 초등학교 5살인가 6살인가 그러는데 뭐 그거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 일단은 그 큰 깜깜한 데 들어가는 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 큰 스크린에서 막 영화라는 걸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울고 그 다음에 어린 내가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끌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당신 일본 순사가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믿을 거면 여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기 모판 위를 걸어가라고. 그래서 막 못을 막 거꾸로 막 박아놓는데 그 위를 걸어가라고 그러죠. 근데 막 옆에 있는 막 성도들 막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그 역할 하시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맨발로 거기를 딱 걸어가다가 그 막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 그런 영화 보여주는 게 모르겠어요.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저는 그때 예수 믿는 건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구나 막 이런 느낌이 막 있었나. 저도 막 엄청 울었어요. 그 영화 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그 걸어갈 때 이제 한 발 두 발 걷고 막 쓰러지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여러분 핀셋만 찔려도 아픈데 그 모판이를 걸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걸어가다가 이제 쓰러지려고 할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찬송 부르죠. 요거 부르잖아요. 저 높은 곳 너무 아프니까 막 지금도 막 기억이 나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아마 주 목사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 뭐 산에 올라가서 엄청 기도해요. 하나님 뭐 힘을 주세요.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엄청 기도해요. 그 장면도 기억나. 그래서 어렸을 때 영화 봐야 되겠다. 꼭 어렸을 때 그런 걸 딱 보고 나니까 기도해야 힘을 받고 예수 믿는 고난이 있지만 최후 승리가 있구나.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마가에게 열렬한 박수를 좀 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가 같은 그래서 실수할 수 있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실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참 굴곡도 있고 참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다 있죠. 들통만 안 났을 뿐이지.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했던 이 마가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은혜 가운데 서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 그럴 때 얘기할 때 마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배신의 아이콘 있죠. 포기의 아이콘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비서 삼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해줘? 그래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쫙 해줬잖아. 그전에는 어땠는데요? 그전에는 어땠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얘기해줄게. 그래서 처음부터 쫙 얘기해준 거잖아요. 마가가 머리가 좋거든. 그걸 다 받아 쓴 거예요.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마가복음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래서 마가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 멋있는 청년인 것 같아.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은혜는 친절하고 또 은혜는 설명할 수 있고 또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참 이게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워가지고 갈라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이 참 위기의 순간을 또 주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 서게 하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고 또 우리도 우리 교회도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마가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